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거는요, 사실은 내 안에 충만함이 없으면 누군가를 축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 안에 갈급함이 있거나 때로는 내 안에 비은 부분이 있으면은요, 모든 사람들은 그거 먼저 채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정확하게 짚었어요. 너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되게 좀 염려하거나 조심스러워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심령,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좀 감찰해보면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스스로가 좋게 보지 못하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에게 꼭 축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로 여러분의 과거 가운데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축복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이전에 서로를, 나 자신을 먼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나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날 것이고 가난한 영혼이, 목마른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할 때에 당신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넣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하나님께서 충성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충성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주 사랑 알길 원하네. 한 번 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생물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박수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항상 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삽니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이런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좀 더 깊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 이 땅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귀한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있을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축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아껴주는 말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곽병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 연약해질 때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한 폭염과 폭우와 코로나19의 질병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인도하사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며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납기는 사랑하는 몸된 재단에 속해 있는 각 기관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각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기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우리 모두의 신앙에도 날개를 달아 힘있게 도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에게 한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시어 믿음의 분량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신 목사님, 하나님에게 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어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이 시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돌아가는 발걸음은 즐겁고 유쾌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한과 앞기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서 목사님을 도와 계암교회를 부흥의 길로 이끌어가는 갈 수 있는 부교육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간구하여 싸우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나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교독하고 나머지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352페이지. 구약성경 352페이지.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같이 교독해서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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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땅 분배는 다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동안에 수고했었던 이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들이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요. 이제 23장, 24장이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해서 여호수아서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나누면 이제 말씀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2절부터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했었던 것을 성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하면서 처음에 요단 동편의 땅을 받는 과정 속에서 모세하고 약속했던 거, 여호수아하고 약속했던 거,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것들을 이 세 개 지파가 성실하게 지켰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순종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데 애쓰고 수고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수고했었던 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너의 언약을 온전히 지켜가는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야, 너희들 저쪽에 건너가서 살아도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밀하다 때로는 친근히 지내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죠. 그죠?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요단강 건너에 가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몸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몸은 분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물리적인 멀어짐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서 지키면서 그와 친밀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코로나19 때 우리가 코로나19 되어지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막 매스컴을 타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속회도 드리기가 어려웠고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의 몸이 막 교회하고 멀어지고 신앙하고 멀어지려고 할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한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주의 전에 단순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좀 더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친근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숟가락으로 표시를 하면 좋겠어요. 10점 만점이에요. 10점 만점인데 여러분들은 주님과 얼마만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나는 10점 만점 중에 내가 주님하고 몇 점 정도 친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준비되셨죠?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10점 만점이면 10점, 1점이면 1점, 5점이면 5점. 알았죠?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예, 순종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물론 겸손하셔서 10점 만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물리적인 시간이 가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가까이는 있는데 여러분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데 참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집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좀 가까이 있어도 답답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개선되려면 대화가 소통이 되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질 때에 가까이 있어도 편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까이 있다고 그냥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던 그분이 오시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길 원하는데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이 다름 아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하고 절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봤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며 그들이 자기의 장막으로 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때로는 이제 이별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저는 교회를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목사가 된 거는 이제 11년 차지만 전도사로 사역했었던 것까지는 저는 24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자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7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그 중간에는 막 나름 이제 휴가도 있었고 뭐 휴학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저는 저희 모교회가 여러 번 교회가 갈라지면서 저도 뜻하지 않게 계속 교회를 바꿔가지고 다녔어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분리된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제 기억으로는 교회가 한 3번 정도 옮겨졌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늘 아쉬웠던 건 같이 신앙생활했었던 친구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싱그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그러면서 막 싱글 벙글벙글 하면서 옆에 막 겨드랑이에 간지럼 피고 막 장난치던 친구들인데 하루아침에 다른 교회 친구들이 돼버렸어요. 그게 참 아쉬웠어요.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인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없이 3번 정도 헤어지니까 교회 친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 친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항상 가졌었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개척교회는요 아주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잠깐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사실상 목회자들은 되게 지칩니다. 왜냐하면 기대하게 되잖아요. 저분은 좀 오시려나? 저분은 좀 정착하시려나? 근데 여지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다른 교회 가실 수 있어요. 다른 교회 출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갈 땐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가지 이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축복하면서 보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섰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이들이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계속 축복해 줘요. 계속 축복해 줘요. 떠나는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축복해 줘요. 이것을 보면서 다시금 여러분 떠나는 이들에게도 축복하는데 곁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축복해 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금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계암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더욱더 축복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서로 만나면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아멘.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의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 보낼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축복하고 또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절 말씀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간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하면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다시금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축복하면서 보니까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전쟁에 참여했었던 전리품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많이 적용이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이 이제 그들의 소유가 되어졌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그들의 집으로 가는데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요. 여기 보니까 가축도 있고 은과 금도 있고 구리와 쇠도 있고 심이 많은 의복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풍성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누구와 나누래요? 누구와 나누래요?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있는 남자들이 다 칼 차고 무기 챙기고 다 전쟁하러 다 나오는데 여성들과 노인들 아이들은 거기에 둬야 됐어요. 가축들도 거기다 둬야 됐어요. 그럼 이들은 누가 지켜? 이들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들을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한참 전쟁 중인데 우리 아내가 여러분 붙들려 갔다고 하면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을 지켜야 될 나머지 상비군을 돕겠죠. 예비군을 돕겠지 않습니까? 이들은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초 쓰고 후방에서 근무를 했을 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여러분 진짜 그냥 화살이 왔다 갔다 하고 철병거가 왔다 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겨우겨우 목숨 얻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모은 이 전리품을 가지고 가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랑 나눠주래요. 후방에서 보초나 쓰고 말이죠. 어쩌면 좀 졸았을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눠주시겠어요? 안 나눠주시겠어요? 아 무슨 생각이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얻은 전리품이라니까요. 여러분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황정민 씨가 베트남 그 월남전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냥 막 베트콩들한테 쫓기면서 말이죠. 그냥 목숨 걸고 물건들 배송하는 내용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눈앞에서 막 여자아이가 귀여운 여자아이가 베트콩 아이가 막 있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 폭탄 들고 들어가서 막 미군 군부대 터트리고 막 그런 상황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겨우 목숨 얻어가지고 이제 돈 갖고 온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형제들하고 나눌 수 있겠냐 이거예요. 쉽지 않지.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전방에서 목숨 걸고 했었으면 후방에서도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적용될 때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려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케냐. 인도네시아는 지금 가장 떠오르는 동남아시아의 무슬림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무슬림 맹주예요.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동남아시아 나라에 회당을 세우고요. 그리고 무슬림 학교를 세우고 무슬림 기업가들 그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를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치인들을 서포트해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법을 바꿔요. 무슬림도 정식적인 종교로. 그리고 나서 점점 스케일을 넓혀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입법 과정을 들어가요. 무슬림이 국교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뒤집혀진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원래 무슬림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끊임없이 사업가를 보냅니다. 끊임없이 임만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을 보내요.
그리고 학교 개척하고 구하원 개척하고 계속적으로 사업가들이 그 지역을 정착합니다. 그리고서 국회의원들 서포트해줘요. 제가 지금 캄보디아 이제 내년에 가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캄보디아가 딱 지금 그 상황입니다. 딱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 야당의 대선 후보자가 무슬림한테 엄청나게 지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제 캄보디아는 총리제인데 총리가 되면 세상 뒤집혀집니다. 선교사님들 다 쫓겨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잡고 있는 사람이 독재자인데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지지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반대편에 이 사람이 되는 순간 무슬림 세상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아무튼 인도네시아가 그래요. 말레이시아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김현우 선교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사역하는 주 빼놓고는 다 무슬림이 다 장악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본인이 사역하는 주에도 이제 무슬림 사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무슬림 사역하는데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케냐 최영락 선교사님, 에이 그래도 아프리카는 무슬림이 적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저희 후배가 케냐 바로 옆에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는데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개척했었던 교회에서 후원했었던 선교사님인데요. 연락이 왔어요. 새벽에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외국인들만 사는 빌리지예요. 외국인들만 사는, 그리고 앞에 경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식 경찰은 아니고 경비원도 있어요. 총든 경비원들도 있는데 집에 무장 경도가 들어와서 집 문을 도끼로 부시고 아이들한테 총을 겨누고 칼을 대밀어서 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겪은 후에 그 선교사님들이 완전히 멘탈이 깨져가지고 자기들은 괜찮은데 애들한테 총을 겨누니까 이거는 도저히 감당이 못 돼요. 막내가 6살이었고 큰애가 8살이었는데 얘네들 이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탄자니아로 다시 해서 사역할 수 있냐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과정 갖고 다시금 또 나가셨어요. 여러분 케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자동차 정체되면 들어와서 총 갖고서 들이민다고. 여러분 그런 데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최전방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후방에서 기도해주고 또 헌금도 보내주고 선교비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하고 비슷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목숨 걸고 막 싸웠어.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서 나만 살 거야 라고 하지 않지요. 어떻게 해요? 나눠주래요. 누구한테? 후방에서 수고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 지역, 지금은 세 지역이지만 저는 123개 지역으로 넘어갈 줄 믿고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헌금을 보내주고 때로는 선교사님들 오면 섬겨드리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해.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분들이 많은 열매를 얻고 많은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들만 가질까요? 아니면 우리도 가질까요? 우리도 줘야지. 그게 성경의 원리지.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거두는 열매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저는 너무 크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큰 상급과 그 큰 열매들 여러분들도 맛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든지 보내든지. 그러면 우리는 보내기만 하고 열매는 없고 그냥 힘들기만 한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최전방에서 요단 동편에 넘어가서 싸웠던 이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줘라. 그들이 얻은 하늘의 상급과 축복들을 누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리고 갓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뭐를 하냐면 요단가에다가 제단을 하나 썼어요. 10절 말씀에 그 보기에 어떤 제단이었어요?
큰 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아도 저기 제단 같은 게 있네 할 정도로 이제 보여지는 큰 건축물을 만든 것이죠. 자, 이게 세워지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쟤네들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면서 저기다가 제단을 쌓았어. 지금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예배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쟤네들 봐라. 교회 안 오고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쟤네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쟤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국가들이,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싸우러 나갑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 줬는데 말이지, 어떻게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수 있어?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노, 이러한 흥분, 여러분 합당한 것이죠? 여러분 합당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귀찮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중간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제단 짓고서 예배할 수 있어? 하나님 아닌 것에다가 다르시금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합할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 혼내거나 화를 내는 것 당연하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의분 때로는 거룩한 분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놀라워요. 야, 이들 철들었네. 예배의 예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광야에서 말이지 목에다가 힘주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 비로소 철들었구나.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서 18장 13절 말씀 기억하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미련해서 욕먹기 딱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분노예요. 같이 하나님 섬기자고 같이 예배하자고 하는 그런 아주 신앙적인 권면 안에 있는 분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오해의 소지는 남겼어요.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집에 가다가 제단을 쌓아. 그것도 큰 제단을 쌓았어. 그러니까 저게 뭐야 하면서 생각은 들 수 있으나 뭘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학교 갈 때, 얘들아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모르거나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꼭 물어봐라. 꼭 질문해라. 근데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똑같이 이런 말씀을 손주들에게 해줘도 손주들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질문하면 왕따 당합니다. 잘난 체 한다고 아이들이 왕따 나요. 뭐라고 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이제 교수님이 항상 또 교수님이 이렇게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내내 수업하다가 맨 마지막에 물어봐. 그 집이지나. 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없어 해야지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미진이가 손을 들어봐. 교수님. 그러면 애들이 다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쟤는 눈치가 없어. 예쁜데 눈치가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 들겠습니까?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우리나라 환경은 손 들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EBS에서도 다큐멘터리로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질문할 수 없는 학습 구조다.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를 보십시오. 제자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들이 똑똑하대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질문하면 끝날 거를, 물어보면 끝날 거를 질문하라고 물어보지 않아 가지고 손해보고 후회하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고 분내하는 건 맞아요. 옳은 일이야. 그런데 그러기 전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물어봤으면 됐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어봅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 가운데 수령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이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은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질문하죠. 16절에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질문하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는 그들에게 다시금 야 그러지 말아라.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러면서 20절에 아간의 얘기를 들면서 야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던 것들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타이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21절부터 이제 두 지파 반의 해명이 나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요? 벌하시옵소서. 이게 아니야. 우리는 이거 쌓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려고 한 게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해야.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깊게 생각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훗날에 너희들이 우리 후손들을 무시할까 봐. 너희들이 우리 후손들을 모른 척할까 봐. 이 강 건너 사는 애들은 우리랑 다른 애들이야. 우리하고 상관없는 애들이야. 여호와의 분깃을, 여호와의 축복을, 여호와의 은혜를 같이 나눌 필요가 없어 라고 할까 봐 우리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예전에 실로에서 봤던 그 제단과 비스무리하지만 크게 제단을 쌓은 거야. 그리고 우리와 너희들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상관 있는 자들이야. 우리 조상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함께 싸워주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제단을 쌓았던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때요? 이 이야기 들으니까 오해가 풀려요? 풀리지.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 측은한 마음이 들지. 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최영락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교사들은 늘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잊혀질까 봐. 이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잊혀질까 봐. 우리 전혀 다른 사람들로 대우할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30절로 넘어갈게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그러면서 31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길르앗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한 형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요단이 우리를 갈라놨을지 몰라도, 요단이 우리를 갈라놨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뭐다? 하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시면 각자 사시는 동네로, 우리 박 장로님은 검단으로, 우리 박상인 장로님은 부평으로, 우리 남 장로님은 여기 바로 밑에 자빠지면 무릎 달 대로 막 이런 데로 막 다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됐다?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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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금 제사장의 입술 가운데 선언하는 거예요. 야, 요단이 우리를 갈라놨을지라도 우리는 하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안 잊을게. 설사 우리가 잊었어도 누구는 기억하신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한 후에 33절 말씀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형제들하고 안 싸워도 되니까. 우리 형제들하고 안 싸워도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행복한 거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역시도 여러분 남과 북이 대치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 현대전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땅이 우리나라랑 꽤 애매한데요. 그냥 넓습니다. 우리는 전쟁 일촉즉발 딱 터지면 여러분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이요. 저 최전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도 보안 등급 2등급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전쟁 나면 전방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사망률 96%입니다. 지역마다 차이 나겠지만 96%입니다. 진짜요. 진짜요. 여러분 미군 부대에서 같이 다 훈련 뛸 때 그게 나와요. 데이터가. 북한이 장사장포로 먼저 도발했을 경우 전방에 있는 웬만한 부대들은 거의 다 그냥 초토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도 좁은데 뭐. 여러분 전쟁으로 여러분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서로 죽는 겁니다. 서로 죽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이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오해되지 않겠고 대화하면서 풀어가면서 때로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사회주의자다, 주사파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모, 저희 외가는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에요. 왜요? 사회주의자들에게 죽임 당했으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임 당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계암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34절 말씀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뭐라고 불렀어요? 애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 염려됐던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 세워주십시오. 증인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다 죽고 사라졌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증인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길르앗 땅에 사는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한 식구인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예배를 마치고 다 흩어지겠습니다만은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일날 또 모여서 우리가 보통 130명, 120명 본당에서 2부 예배 때 드릴 때도 여러분 120명이 모여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막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아졌어요. 우리 계암교회 제가 알기로는 600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본당에 600명이 꽉 찼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항상 여러분들 안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여호수아 앞에 약속했었던 그 일들을 이제 지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가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암교회를 다니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교회를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그들이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과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계암교회에게 주실 복들이 많다. 그리고 이 전리품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잊혀질까 두려워했던 이 마음들, 하나가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몇 명이 모이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시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배우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들었던 말씀들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듣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전했던 그 말씀들을 성실하게 하나님 준행했던 것과 같이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지키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케냐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거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2022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항공비를 준비해줬고 또 이제 케냐 선교사님 모병이어 사역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형편에 코로나19로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열방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케냐 그 땅에 하나님 정말로 죽어가는 자들 하나님 밥 한 끼만 먹고 굶주리는 자들을 돕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양교회에 하나님 이 도시락과 같은 작은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선교지가 개척되게 하시고 개발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선교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년에 하나님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들 캄보디아 선교를 또한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땅을 한번 밟아보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을 한번 품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졌다고 한다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공편을 위해서 먼저 헌금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암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도 이 박촌도 우리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 형제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서 오는 수많은 기도의 소식과 그 기쁨의 선교 보고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전리품인 줄 믿습니다. 함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내려놓지 않고 함께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잊혀질까 두려워하여 하나님 아버지 재단을 싸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오해하여서 하나님 의료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하나님 아버지 싸우려고 달려들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 미련하여서 욕당한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대화로서 그들의 오해가 충분히 풀렸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서로 대화하며 소통하면서 하나님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서로에게 질문하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이야기들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서 다시금 결론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떠한 이들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비록 요단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결코 그것으로 갈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 계암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각 지체들이 하나님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한 몸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 뼈가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세워질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암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그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